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오늘도 우리가 자녀된 그 신분을 누리면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왔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약속하신 성령 충만한 은혜를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마음과 생각이 허탄한 데 있지 아니하게 하시고 오늘도 우리가 마음과 생각 속에 그리스도의 영, 진리의 영으로 충만케 하시는 증거를 주시되 말씀이 마음에 믿음으로 담겨지게 하시고 우리의 염려가 근심이 사라지며 평안함이 있는 귀한 증거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마가복음 11장 20절에서 24절까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1장 20절에서 24절입니다. 그들이 아침에 지나갈 때에 무화과 나무가 뿌리채 마른 것을 보고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여짜오되 라삐여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아멘. 오늘 기도는 산을 옮긴다. 이런 질문. 우리가 지난주에 성령께서 모든 것을 가르치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결국 이제 그게 우리가 그것을 알 수 있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방법이지 기도거든요. 하나님을 우리가 체험할 수 있는 방법이 기도입니다. 그럼 기도는 뭡니까?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 기도잖아요. 이제 교제는 일방적인 것이 아니라 상대방도 나를 알고 나도 상대방을 알고 하나님도 나를 아시고 나도 하나님을 알고 그죠? 일방적으로 막 이렇게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막 이렇게 하고 그런 게 아니라 분명히 교제가 이루어지는 것이 이제 기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래 인간을 어떻게 축복하셨느냐 하면 인간과 교제가 하나님과 교제가 되는 존재로 그죠? 이렇게 축복하셨습니다. 만물 중에 인간만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존재로 하나님은 그렇게 그걸 영적인 존재로 부르셨어요. 하나님의 형상,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그 세상에서 어떤 배경 있는 사람과 늘 매일 만나서 교제한다. 그죠? 어떤 대통령하고 나하고 매일 만나서 교제하는 사이다. 그 얼마나 대단한 그죠? 신분입니까? 근데 만물의 주인이신 창조주 하나님과 우리가 늘 교제할 수 있는 그런 축복된 존재로 하나님이 인간을 부르셨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인간이 진짜 받은 축복이 뭐냐? 하나님과 교제가 되는 것이에요. 그죠? 그게 예배고 기도고 그렇습니다. 그 사단이 빼앗아간 축복이 뭡니까? 하나님과 교제가 단절되어지는 축복을 빼앗아갔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교제가 단절되어진 신분을 아무리 열심히 기도해도 그건 종교고 아무리 예배해도 하나님과는 상관없는 일방적인 거잖아요. 자기 나름대로 정성껏 드리는 것이지 하나님하고는 상관이 없는 것인데요. 그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주신 방법이 창세기 2장 17절 이건 행위 언약이에요. 안 따먹으면 돼요.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첫 번째 방법이 뭐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실과 안 따먹고 있으면 돼요. 그죠? 그거 안 따먹고 있는 것이 늘 하나님과 교제가 되는 방법인데요. 사단이 이걸 잘 알고 이 말씀을 범하도록 그죠? 그래서 뱀의 사단의 메시지를 듣고
이 말씀을 어겨서 빼앗긴 축복이 뭐냐? 하나님과 교제가 단절되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시 주신 언약이 창세기 3장 15절의 언약입니다. 이 언약을 믿는다는 믿음의 표시는 피제사드린 것입니다. 그죠? 그러니까요. 구약시대에 이 피제사 드릴 때 하나님과 교제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그 증거로 히브리서 11장 4절에 보니까 그 예물이 증거한다. 가인의 예배는 정성껏 드렸지만 하나님과 교제가 되지 않는 일방적인 예배예요. 자기 나름대로 정성을 들여서 드렸지 하나님이 받으신 바 된 예배가 아닌 것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교제가 되는 증거가 뭐냐 하면 참된 안식과 평안이 오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그저 참된 안식과 평안이 우리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가인은 예배드리고 났는데 분함이 일어나고 혈기가 일어나고 막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교제가 단절되어진 예배입니다. 그죠? 그래서 피제사 드릴 때 하나님과 교제가 회복되어지는 것이고 거기에 참된 안식이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인간은 어떻게 해요? 우리가 이 하나님과 교제가 된다는 말은 하나님을 누리는 방법이잖아요, 이게요. 그죠? 하나님의 모든 것을 내 것으로 누릴 수 있는 방법이 그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실과 안 따먹는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교제가 되는 비밀이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겠다. 그 말씀을 믿는 것이 이 피제사들인 것입니다. 근데요, 오리라 하신 그대로 여자의 후손으로 이건 예언이기 때문에 아직 안 오셨기 때문에 피제사들인 거 아닙니까? 그죠? 왜냐하면 생명의 근원이 피에 있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오셔서 그리스도가 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피제사 안 드려도 됩니다. 오셔서 성취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믿는다는 표시는 기도예요. 이제는 믿으면 돼요. 그죠? 기도한다는 말은 그런 뭡니까? 하나님을 누리는 것이고 하나님과 교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가 뭐냐? 하나님을 누리는 게 기도라고요. 하나님을 누리는 것이. 그래서 왕 되시고 선지자 되시고 제사장 되고 계시는 그리스도를 누리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누리는 방법이고 유일한 법칙입니다. 다른 길이 없어요. 우리가 이 비밀을 누릴 때 우리에게 와지는 증거는 참된 안식과 평안함이 와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는 하늘과 땅의 모든 것들을 통일되게 하셨고 그리스도 안에는 모든 지혜와 지식의 보화가 감춰져 있다. 부족함이 없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여러 가지 문제와 사건이 오지만 그걸 가만 놔두고 그리스도를 누릴 때 그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분명한 우리에게 와지는 답이 또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게 있기 때문에 우리 마음과 생각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와지는 하나님의 평안함이 와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 깨달아지게 하시는 거죠. 그 답은 그리스도이십니다. 그죠? 그래서 오늘도 우리를 섬기는 능력 있는 천군을 동원해서 우리 앞서 원수를 꺾으시고 우리를 붙들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죠? 그게 이 하나님의 방법은 측량할 수가 없어요. 지금 내게 와지는 모든 것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맞다면 하나님은 지금 모든 걸 총동원해서 나를 인도하고 계시고 내게 이걸 설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죠? 거기서 우리가 해결되는 것은 우리의 어떤 기준이고 내 수준이지 하나님의 방법이라. 내가 지금 당한 모든 일은 하나님이 이걸 설명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노예를 감옥에 요셉을 노예로 가게 하고 감옥에 가게 한 게 하나님의 방법이듯이 우리가 당하는 모든 일들은 이걸 설명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 될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분명히 하나님이 천사를 동원하시고 우리를 붙들어주고 계시는 이걸 알게 하실 것이고요. 그리고요 분명히 말씀이 우리에게 믿어지고 생각나지게 하시면서 우리를 인도하신다 그랬어요.
미래를, 하나님의 미래가 어디 있냐? 이 말씀에 있어요. 하나님의 속사정을 알 수 있도록 우리에게 지혜도 주시고요, 믿음도 주실 것입니다. 말씀대로 되어지는 은혜가 뭔지를 알게 하실 것이고요, 그리고요, 우리가 언제든지 하나님 나라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는 그 근본적인 은혜가 제사장 되신 예수님으로 인하여서입니다. 그죠?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다 용서하시고, 죄 때문에 하나님과 교제가 단절되었는데 그 죄 문제 해결하신 제사장이 지금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언제든지 우리가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신앙생활이 뭡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은 우리가 뭘 하는 것이 아니라 갈라디아 2장 20절이 그죠? 우리의 신앙생활입니다.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한번 봅니다. 우리가 늘 잘 아는 말씀인데요.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게 안 되면 구원이 우리에게 성취되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과 부활이 나하고 상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죽지 않았는데 어떻게 다시 삽니까? 그죠? 옛사람, 죄의 사람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그 옛사람 안 죽었는데 어떻게 내가 다시 거듭났습니까? 그건 불가능한 얘기죠. 그죠? 죽어야 돼요. 죽었다가 다시, 그죠? 이 살아나는 게 부활이거든요. 그러니까 반쯤 죽었다가, 그건 기절했다 그러지 죽었다고 안 그래요. 반쯤 죽은 거는 기절했다 그래. 내가 십자가에서 기절했다가 같이 예수님 기절했다 깨는 게 아니에요. 죽었다니까. 옛사람 죽었습니다. 그죠? 그걸 믿음으로 내가, 그죠? 인정하고 내가 그걸 믿음으로 내게 받아들일 때 그게 내게 성취돼요. 옛사람 죽었습니다. 죄의 사람, 아담한 사람 때문에 저주받았던 그 신분은 죽었고요.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누가 살아요? 나는 죽었어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내가 사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서 그리스도가 사신다고요.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이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이 공생의 사역이 드러나지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하시겠다고. 이걸 우리는 뭐 하면 돼요? 믿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뭐예요? 내가 사는 것은 나를 위하여, 그죠? 내 죄를 위해서 대신 죽으신 그 예수 이름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라 그랬어요.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믿음입니다. 옛사람은 죽고요. 이제는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통해서 예수님이 공생애 때 하셨던 일이 뭐냐? 그리스도의 일을 하신 것입니다. 그죠? 예수님이 마태복음, 마가, 누가, 요한 이렇게 사복음서는 예수님이 그리스도 대신 하신 일을 나타내신 것입니다. 마태복음은 왕 대신 그리스도를 나타내신 것이고요. 마가복음은 제사장 대신 예수님을 나타내신 것이고, 누가복음은 선지자 대신 예수님을 나타내신 것이고, 요한복음은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나타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의 증인이냐? 지금도 예수는 그리스도 되셔서 그분은 살아계시다고요. 어디에요? 우리 안에. 나를 통해서 그 그리스도가 살아계심을 지금도 21세기에 나타내시겠다. 그걸 누리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방향을, 응답의 방향은 마태가 받았던 응답이 뭡니까? 제자가 되는 응답입니다. 우리를 이렇게 부르셨습니다. 그죠? 제자는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누가 제자입니까? 그리스도의 비밀을 아는 사람이 제자입니다. 그죠? 그래서 지역의 흑암의 세력을 꺾고 지역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비밀이 있는 사람이 바로 제자. 우리를 통해서 이 일을 하시겠다. 우리를 통해 또 어떤 사람인가를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이 부르신 것처럼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창세전에 예비된 이 제자, 그죠? 이제
창세전에 예비된 사람이 있습니다. 그저 그 감침받은 것이 드러나지는 시간표 속에 만남의 축복이 분명히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요, 분명히 사람들이 이게 귀신이 있는데 이거 몰라요. 영적인 문제인지를 모르고 다 육신적인 문제인 줄 알고 있는데요. 그리스도 이름 앞에 귀신이 떠나가는 그 증거를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 정말 예수 이름이 아니고는 영적인 문제 치유할 수 없는 이 일을 우리를 통해서 나타내실 것이고요. 그리고요, 사람들이 지금 다 말씀이 없어서 말씀 떠나고 있는, 방황하고 있는 이때에 또 지도자들까지라도 말씀 없어서 귀신의 지혜를 얻고 있는 이때에 지금도 말씀대로 성취되고 있는 이 일에 우리에게 선지자적인 축복을 누리도록 우리를 통해서 이 시대에 선지자적인 사명과 그게 우리의 삶의 축복으로 와지도록 말씀을 선포하게 하시고 그 말씀을 친히 이루어하실 줄 믿습니다. 그죠? 그리고요, 모든 인간은 어떻게 해요? 생명 없는 게 문제라니까요. 생명은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영원한 생명이 그리스도 안에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가 가는 곳마다 영조분동이 일어나게 하시고, 부활하신 주님이 뭐라 했습니까?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 주님이, 부활하신 주님이 지금 우리 안에 계시고요. 온 천하에 다니며, 그지요?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증거하라고요. 그죠? 그래서 분명히 우리에게 부활하신 주님은 지금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죠? 지금 신자들이 다 말씀 없다니까요. 그래서요, 말씀이 없으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의 죽으심 사건을 두고 엠마오로 내려갔거든요. 예수님이 분명히 사흘 만에 부활할 거다. 그 말씀을 안 믿었다니까요. 근데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나서 말씀 주실 때 저들이 다시 힘을 얻고 예루살렘으로 향한 것처럼 방향 없이 사는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은 부활하신 주님이 말씀을 선포하신 것처럼 우리를 통해서 말씀 선포하게 하시고 사람들에게 살아가야 할 방향이 뭔지를 알게 하실 것입니다. 그죠? 생명 없는 게 문제인데요. 특별히 예수님이, 부활하신 주님이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후대를 부탁하셨습니다.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우리에게 부탁하셨습니다. 사람들이 오고 오는 시대에 생명 없어 망해져 가는 걸, 이 비밀을 아는 후대들이 세워지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분명히 이 일을 이루시겠다고요. 이게 응답입니다. 그죠?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안에, 우리 능력과 상관없이, 우리 배경과 상관없이 친히 이 일을 하시겠다고 분명히 약속하셨어요. 우리는 뭐 하면 되느냐? 믿음입니다. 뭘 믿어요? 예수 믿는, 오늘 이번 주에 말씀에도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그랬습니다. 그죠? 믿음입니다.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와진 하나님의 완전한 축복입니다. 그 우리가 이제 뭐 하면 됩니까? 진짜 우리가 믿는다는 믿음의 표시는 기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기도는 산을 옮긴다. 그러니까 기도는 중언부언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아름다운 말을, 미사오고를 갖다 집어넣고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는 말씀을 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이시기 때문에. 그죠? 그러니까 언약을 잡고, 말씀 잡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단 말은 우리가 말씀이 내 안에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래야지 기도는 산을 옮긴다는 그 말이 우리가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그죠? 우리의 어떤 형편사정을 아뢰는 것이 기도가 아니라 기도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이고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시간이기 때문에 산이 옮긴다는 말은 실제 가능합니까? 아니, 노다지 기도하는데 산이 이리로 왔다 저리로 갔다 그런다. 그게 이상하지 않아. 불가능한 얘기잖아요, 사실은. 천재지변이 있지 않는 한은 사실은 기도하는데 뭐 우리가 그런 기도도 쓸데없이 할 필요는 없겠지만 그런 기도는 물론 응답 안 하겠지만 이런 건 불가능한 일인데 그죠? 우리가 이 자연 이치적으로 생각하면 산에 번쩍 들어서 말이죠, 이렇게. 근데 그 말은 무슨 말이겠습니까? 기도는 뭐예요? 산을 옮긴다, 이 말은 불가능이 없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기도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그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기도는 여기요, 세계를 움직일 수 있다. 우리 주위에 금성철벽을 쌓는 것과 같다. 기도는 시간을 가장 단축시키는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그 누구보다도 강하고 빠른 것이다. 기도는 모든 세계에 흩어져 있는 사람을 위해 능력을 제공해 줄 수 있는 길이다.
기도는 왜 산도 옮길 수 있는 불가능이 없는 것입니까? 왜 그렇습니까?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가 바로 기도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기도할 때 성령이 역사하시는, 구하는 자에게 내가 왜 성령을 주지 아니하겠느냐.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십니다. 그죠? 그 성령이 역사하시는 이름이 바로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스도가 아니고는 그저 하나님을 누릴 수 있는 비밀이 그리스도예요.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유일한 법칙이 그리스도예요. 그 성령이 역사하시는 이름은 그리스도가 아닌데 어떤 능력이 나타났다. 그건 악령의 역사입니다. 그죠? 그리스도가 아닌데 어떤 어마어마한 증거가 일어났다. 그거는 악령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유일한 법칙이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니까 증거 따라가고 역사 따라가면 잘못될 수 있어요. 이게 성령의 역사냐 악령의 역사냐를 기준할 수 있는 길이 성령의 역사하시는 이름은 오직 그리스도입니다. 그죠? 그래서요, 그 성령의 역사하시는데 이거는 하나님의 약속이고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그죠? 그래서요,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에게 약속하신 거 아닙니까? 그죠? 뭐라고 약속하셨습니까? 몇 날이 못 돼서 너희가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거다. 그러니까 기다려라. 그리고 반드시 다시 오실 거다.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주님의 약속이에요.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을 잡고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성령이 역사하시고요. 이 약속을 붙잡고 기도했는데요.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사도행전 2장 1절 각 사람에게 실제로 성령이 임했습니다. 그리고 그 성령이 임한 증거가 전도의 문들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죠. 그러니까요, 그 120문도가 본 게 뭘 봤느냐? 성령의 역사를 봤다고요. 아,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게 맞구나. 이 역사, 눈에 안 보이는데 성령은 그게 눈에 보여지도록 나타나졌다고요. 그러니까 그게 전도가 됐다. 그 증거를 지금 말하는 게 아닙니다. 뭘 봤다고요? 눈에 안 보이는 성령의 역사를 봤다고요. 그게 이게 성령의 역사구나. 여러분, 우리가 그거 보면은요, 달라집니다. 생각도 달라져요. 전에 우리 그 안양 동북에 어떤 다른 교회에서 권사님이 오셨어요. 근데 이제 그 권사님이 몇 주 다니더니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러는 거예요. 내가 교회를 계속 와야 될지 그만둬야 될지 갈등이 생긴다.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내가 말씀 따라 오긴 왔는데 와보니까 아주 큰 교회에서 오신 분이거든요. 와보니까 교회도 초라하게 생겼지, 어떤 사람이 교역자인지 평신도인지 알아볼 수도 없지, 목사님도 좀 촌스러운 것 같기도 하고 그 자기하고 뭐가 안 맞는, 말씀은 이렇게 뭐가 따라서 왔는데 뭔가 이게 그냥 마음에 정서가 안 맞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교회를 계속 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냥 이게 올 때마다 갈등이 생긴다고. 근데 이제 그분이 그 얘기를 누구하고 했느냐면 똑같은 갈등을 겪었던 어떤 권사님하고 만나서 이제 그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먼저 이제 오셨던 우리 그 권사님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나도 처음에 그랬다. 교회가 이게 뭐가 아무튼 이게 안 맞았다. 근데 내가 와서 이렇게 있어 보니까 성령이 역사하시는 게 맞더라. 하나님이 우리 김동건 목사님을 붙잡고 계시는 게 날 봤다. 나는 그걸 확실히 내가 이 교회에 와서 성령의 역사를 봤다. 내가 여기 있을 분명한 이유가 생겼다. 이렇게 본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눈에 안 보이는 성령의 역사를 교회를 통해서 본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의 역사하심을 보면 달라지게 되겠습니다. 누가 설명을 해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성령이 역사하시면 됩니다. 그죠? 그래서요, 사마리아 성에도 성령이 역사하셨습니다. 빌립이 가서 뭘 말했는데요? 그리스도를 말했는데 성령이 역사하시는 게 눈에 보여졌습니다. 또 기도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기도할 때 천사가 동원된다니까. 눈에 안 보이지만 우리가 그리스도를 누릴 때 천사가 동원되는 것입니다. 그죠? 다르게 동원되는 건 귀신입니다. 그죠? 우리가 그리스도를 누릴 때 천사가 돼요. 우리는 기도로 천사를 사용할 수 있는 권세가 주어진 사람들입니다. 왜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그래서 히브리서 1장 14절에 구원 얻을 후사들을 붙들어 주려고 하나님이 부리시는 천사가 분명히 동원된다 그랬습니다. 그죠? 그래서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붙들어 주실 때 누구를 동원하시냐면 천사를 동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기도를 하나님께 아랠 때 천사가 동원돼서 우리 기도를 하나님 앞에 가지고 올라간다니까요. 계시록 8장 3절 5절에 보니까요. 그죠? 기도의 향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올라가는 그 일을 누가 하느냐? 천사가 동원되는 것입니다. 그죠? 근데 이거는요, 과학적으로, 의학적으로, 법학으로, 정치학으로 깨달아지는 게 아니에요. 오늘 목사님 말, 마음의 눈으로 믿어져야 돼요. 눈에 안 보이는 게 마음으로 눈으로 보여지는 육안을 가지고 이게 보는 게 아니라 마음의 눈으로 보여지고 믿어져야 돼요. 그래서 지혜와 계시의 전 마음의 눈을 열어주셔 이렇게 기도하는 게 어마어마한 영적인 배경이 있는데 그게 믿어질 때 마음의 눈으로 보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요, 얘가 이렇게 나왔는데요. 그죠? 믿을 때 우리 마음의 눈으로 열려지. 그래서 영적인 과학이다. 기도는 영적인 과학이다. 그 말이 눈에 안 보이는 영적인 게 드러나지게 돼 있습니다. 그죠? 엘리야가 로뎀나무 밑에서 죽기를 구할 때요, 하나님이 천사를 동원해서 물과 떡을 갖다. 지금도 이 일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용한 것도 천사를 통해서 주실 수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엘리사가요, 엘리사의 집에 불말과 불병거를 동원하셔서 하나님이 울타리를 치셔서 하나님의 사람을 아람 군대가 아람 군대 같지만 원수한 사단 아닙니까? 그죠? 건드리지 못하도록 다니엘을 사자굴에서 사자의 입을 봉하셨다니까요. 여러분, 사람들이 여러 가지로 말하고 상처 주는 것 같지만 그게 사단이 그 입을 통해서 역사한, 하나님의 천사가 되면 그런 입도 막으실 수 있어요. 우리가 가서 변명하고 떠도 사람의 입을 사람이 막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천사를 동원하시면 사람의 입도 막으실 수 있어요. 사자의 입도 막으셨는데, 그죠? 그러니까 기도할 때요, 천사가 동원되어지는 것입니다. 그걸 진짜 믿으면 우리가 요동치 아니할 수 있고요, 사람과 대항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됩니다. 그죠? 다니엘의 세 친구가 불 속에 들어갔는데도요, 천사가 동원돼서 머리털 끝 하나도 거슬리지 않도록 지키고 부존하셨습니다. 베드로가 옥에 갇혔는데요, 성도들은 교회에 모여서 기도했는데 천사는 그 감옥에 동원됐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기도할 때 흩어진 모든 우리 관계된 모든 곳에 하나님 나라에 이르는 천사를 동원하시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런 일들이 이루어지면 반드시 어떻게 해요? 사단이 결박받게 떠나가게 돼 있습니다. 사단이 이 일을 못해요. 흑암 세력이 떠나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28절 29절에 뭐였습니까?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면 이미 너희 안에 뭐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고 그랬고요. 먼저 그 집에 있는 강한 자가 결박받고 떠나가야 된다. 어떤 증거가 오느냐? 사단이 떠나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증거가 반드시 오게 돼 있습니다. 그죠? 사도행전 8장 4절 8절에도 사마리아 성에요, 빌립이 가서 그리스도를 증거하는데 사람들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떠나가니까 그 증거가 어떻게 났냐? 병이 났다니까. 중풍병자도 났고요, 이런 부치병들이 다 낫는 증거가 와졌습니다. 병이 난 게 문제가 아니라 뭐요? 이 귀신이 떠나갔다, 성령이 역사했다고, 천사가 동원됐다고, 이런 영적인 일들이 진행이 된 것입니다. 마태복음 8장 18절 17절에도 보니까요, 베드로의 장모가 이렇게 알아 누워 있었는데요, 예수님이 오셔서 고치시고요. 근데 그 다음부터 그 동네에 귀신 들린 사람들이 막 온 거예요. 그죠? 그런 소문을 듣고 오니까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다 고치셨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죠?
그래서요, 우리가 여러 가지 환경 올 수 있습니다. 한계가 오는 문제 올 수 있는데요. 거기서 우리가 그걸 놓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누릴 때 배후의 역사는 흑암이 무너지고 천사가 동원되어지면 그 다음에 환경은 하나님의 계획대로 성취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를 놓고 우리가 어떻게 기도하느냐? 그리스도를 누리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6장, 그죠? 무속인이죠. 이 무속인에게요, 바울이 말했습니다. 그죠? 그 여자에게 이렇게 말하자, 귀신에게. 그죠? 그러니까요, 즉시 떠나갔다 그랬습니다. 무속인들, 정속인들 속에 누가 있느냐? 귀신이 있다니까요. 그게 사람이 아니라고요. 그래서 예수 이름 앞에 귀신이 떠나가는 증거가 분명히 일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그래서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 이것입니다. 그죠? 기도는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 창조의 영이 역사하시고 흑암이 무너지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방법,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유일한 방법이 기도인데 그 기도의 내용이 바로 그리스도이십니다. 그죠? 그래서 기도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럼 어떻게 기도해야 되느냐? 오늘, 그죠?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요,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말씀을 신중히 듣고 말씀 가지고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문제나 사건 속에서 이 보는 눈이 있어야 되는데요. 말씀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니까요. 지금 여기 마가복음 11절에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냐. 무화과 나무가 마른 이런 현장입니다. 근데 그 일이 있기 이전에 이미 예수님이 먼저 그 말씀 하셨어요. 그죠? 그래서요, 기도는 누구의 능력을 믿는 것이냐? 누구를 믿어요? 누구의 능력을 믿는 것입니까? 마가복음 11장 22절에 뭐라 했습니까? 내가 진실로 너에게는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않으면 그대로 되니까. 믿음의 대상이 누굽니까? 믿음의 대상이 하나님이십니다. 그죠? 우리가 기도는 누구한테 합니까? 하나님한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이들도 보면 하나님 했다, 예수님 했다, 이렇게 왔다 갔다 해요. 기도의 대상은 누구에게 하느냐? 하나님께 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직접 나갈 수 없기 때문에 예수 이름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이고, 그 하나님을 누리는 길이, 방법이, 내용이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 기도의 대상은 누구냐?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창조주십니다. 그죠? 그래서 못하는 것도 없고 모르는 것도 없는 그분이 지금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그 영적인 세상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 그랬는데요. 그가 살아계신 것과, 그죠? 분명히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우리가 기도할 때 응답하시는 것을 믿고 나가야 된다고요. 믿을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기도는 절대 불가능도 가능케 한다. 산의 의미가 뭡니까? 오늘 산도 옮긴다 그랬는데 그게 무슨 말입니까? 불가능이 없다는 얘기죠. 그죠? 왜냐하면 누가 역사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홍해도 갈라지기도 하고요. 하나님이 복음 때문에 필요하면, 그죠? 여리고성도 무너지고 요단도 갈라지고 이런 일들은 하나님이 복음 때문에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하나님을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만물의 주인이시기 때문에요. 그럼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그죠?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느냐? 제일 중요한 게 믿음입니다. 그죠? 오늘 그 24절에도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그 믿음입니다. 그래서 불신앙부터 버려야 돼요. 다시 말하면 이미 기도한다는 얘기가 우리가 그것은 사실은 확신하는 거잖아요. 그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 걸 믿는다는 믿음의 표시가 기도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중연부라는 게 아니잖아요. 이미 우리의 신분 자체가 이미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다는 것이, 그죠?
기도이기 때문에, 신분 자체가 우리에게 증거이고 응답이기 때문에 그걸 누리는 게 기도, 그걸 확인하고 확신하는 게 이제 기도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언제 그게 우리에게 실제가 되느냐? 언제 실제입니까? 믿을 때입니다. 그죠? 언제 우리에게 실제 응답으로 와지느냐? 믿을 때. 어떻게 응답이 옵니까?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네 마음과 생각. 우리는 자꾸 증거를 어떻게 눈에 보이는 게 우리 마음이야. 그죠?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의 증거를 주신 마음의 평안함이 오고 믿음이 와진다니까요. 그죠? 그게 증거입니다. 누구의 능력을 기준해야 됩니까? 그죠? 하나님은 산도 옮기실 수 있습니다. 그죠?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실제로 누리는, 정말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데, 그럼 왜 안 하십니까? 그죠? 그러니까, 그건 이제 내가 기준이죠. 하나님은 지금 하고 계시는데, 하고 계시는 방법이 우리에게 와진 여러 가지 사건, 이런, 그죠? 문제들이니까. 그러니까 여기 뭐라고 말하냐면요. 여기 21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여짜오되 이렇게 했거든요. 그 말은 뭡니까? 이제 베드로가 나중에 말씀이 생각이 난 거예요. 예수님이 여기 11장 12절에 보니까 이튿날 그들이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 예수께서 시장하신지라 멀리서 잎사귀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아직 무화과 때가 날 때가 아닌데 예수님이 그 무화과 나무를 보고 그저 열매를 구하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시간표가 다 때가 있는데요. 분명히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여기에 그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것입니다. 근데 그 말씀대로 저주가 됐어요. 이건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건데요. 잎만 무성하고 열매가 없는 이런 이스라엘을 지금 상징해서 말씀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베드로가 그때야 돼서 나타나진 현상을 보고 이제 말씀이 생각이 난 겁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요, 진짜 말씀이 우리 마음에 있어져야 돼요. 우리가 문제 사건을 보고 뭐가 생각이 나야 되냐? 말씀이 생각이 나줘야 돼요. 여러 가지 일 들어가는 환경을 두고 내게 무슨 생각이 나요? 말씀이 생각이 나요. 오늘 이번 주에 우리 말씀 제목이 근심하지 말아야 될 이유거든요. 그죠? 그럼 우리가 여러 가지 일들을 두고 일주일 내내 그 말씀이 우리에게 생각나지는 것이 진짜 은혜고 그때 천사가 동원되는 것입니다. 그죠? 그럼 기도가 말씀이 생각나지면 말씀 붙잡고 기도하지 문제 잡고 기도하지 않는다니까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냐? 하나님의 기도는 산 옮길 수 있는데 진짜 안 옮겨지는 게 뭐냐? 우리 마음 생각이에요. 마음 생각에 근심, 염려 안 없어지는 거 아주 산보다도 더 힘들어요. 그잖아요. 우리 마음 바꿔놓는 게 얼마나 힘든지 모른다니까요. 마음 생각이 바뀌어지는 게 이게 창조의 능력이 아니면 안 된다니까요. 근데요, 하나님은 나를 바꿔놓으실 능력이 있습니다. 그죠?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능력을 시편 기자는 뭐라고 하냐면 태산이 얼마나 할까? 자기 문제가 태산 같은데 태산이 높은 산이냐입니까? 그죠? 그 높은 산 앞에 내가 내 눈으로 보면 그 산은 너무 높고 험한 산이지만 어떻게 해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눈으로 보는 것이 그때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의 백배 산은 점에 불과한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내가 오늘도 그 능력을 누리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래서 한 주간에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최고로 누리는 이런 기도가 회복되어지도록 하나님이 말씀이 생각나지고 깨달아지는 은혜로 우리에게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입니다. 한 주간에도 우리가 근심하지 말아야 될 분명한 이유를 말씀으로 생각나지고 그 말씀이 믿어지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그 말씀이 살아있고 운동력 있음이 우리 마음과 생각이 오히려 치유받는 이런 증거가 있어서 참된 안식과 평안함을 누리도록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